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능력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보나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조용히 제자들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믿음입니다. 예. 지난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승리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생각, 마음이 달랐다. 그들과 다른 열망의 정탐꾼들과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고 그들이 자녀손까지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이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7년에 4,729명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56%가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다. 또 다른 영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믿는다가 32%, 믿지 않는다가 10%였다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참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은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하나님 신을 믿는데 그 당신이 믿는 신이 정말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믿는 건 믿는 건데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 가운데 27%가 항상 영향을 미친다. 21%가 대부분 영향을 미친다. 18%가 가끔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거의 한 66%가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100%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 잘 안 들리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문제 속에 과연 영향을 끼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일반 삶에서,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삶의 현장에서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교통 신호등. 그래서 2020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 9,654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9.8%가 교차로에서 10만 4천 건 이상이 교차로에서. 그러면 교차로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안전의무 불이행 45%, 신호위반 19.3%,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12.2%, 안전거리 미확보 6.1%, 여러 가지 이러한 참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내 생명과.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것은 뭐냐? 믿음을 깨트린 거예요.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믿음이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칫솔질과 같다 그랬어요. 칫솔질과 같다. 밥 먹고 나서 항상 칫솔질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을 쭉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쭉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에 제가 분당에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분당의 율동공원에 가면은 저기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죠. 얼마 전에도 지난 3월 달에도 어떤 학생이 뛰어내리다가 저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줄 하나에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줄 하나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전에 63빌딩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밑에만 봐도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겁이 많거든요. 제가 겁이. 자, 무슨 말입니까? 과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뛰어내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아이 데려와라. 그리고는 단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현장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아래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내 자녀를 바꿔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엄청난 권능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병자 고치는 권능이 있다니까요.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다 믿지 않은 거예요. 설마 나를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믿지도 않았고 그 권능을 잘 사용하지도 않은 겁니다. 믿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고장나 있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믿음. 내가 체험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경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지켜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믿고 선포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일을 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네 친구는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 만나야 치료가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었다 그러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과연 나는 내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이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이 내 삶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그냥 멈춰 있는 정적인 믿음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했죠. 왜 통곡했습니까? 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고, 홍해를 갈랐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들은 지금 아침에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그들 곁에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걸 뭐라고 또 말하느냐?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와, 우리 하나님, 와, 원더풀, 파워풀, 능력풀, 하여간 막 그랬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기도의 금주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파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의 최대의 장애물은 망각과 관성과 내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일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잊어.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타성에 젖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뢰를 오늘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다음엔 언젠가 하겠지. 내일로 미루는 거.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엄청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545장에서 와, 대단한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겠다 찬양했어요. 그렇죠? 이 눈이 보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찬송 부르셨죠? 안 부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믿음으로 부르셨죠? 야, 오늘 아침에 아침밥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입술은 찬송을 부르는데 삶의 현장에 딱 가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제는 일하셨는데 오늘은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저 문제는 도와주시는데 이 문제는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동사다. ing라는 겁니다. 믿음은 ing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의 현장,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ing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오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을 바꾸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아멘이 많이 안 나올 거 분명합니다. 왜? 내 믿음이 한 1%, 2%좀 신뢰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얼른 나올 텐데 100% 신뢰하냐? 자, 예수님은 그 아픈 아이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데려오니까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막 파리해져 가면서 막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구역장이 전에 사랑에 섬길 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걸 이야기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렸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막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와. 그러니까 귀신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알아봐요. 옆에 집사님은 잘 몰라도요, 네? 귀신은 알아봐요. 그래서 껍데기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귀가 안 두려워해요. 진짜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 말씀만 붙드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귀신 마귀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머더러 그럽니다. 살인한 자요 그럽니다. 살인자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죽음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전능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어떤 일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아버지를 가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이렇게 간청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럽니다.
혹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와줄 믿음이 없었고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도와줄 믿음이 없었던 거죠. 원래는 이 자리에 아버지들 계시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녀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변화시킬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좀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건 뭐입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늘 대답이 뭐냐? 내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내가 기도해서 역사하는 건 내가 그거라도 있어서 좀 다행인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들이 아버지들이 왜 수동적이어서 내 믿음이 돼서 아버지 믿음이 내 믿음이 돼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좀 끼쳐야 되는데 자녀의 신앙과 삶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어떻게 왔냐 그러면 아내 때문에 왔어요. 그게 통할까요? 그래서 종종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100%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까지 믿었다 그럽니다. 확신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이런 믿음도 있어요. 파선한 믿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멍나 버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이상히 여기셨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믿음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치료해 주신 겁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쟤는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왜 나 안 믿지? 참 이상하네. 좀 우리는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시죠? 성경이 진리라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성령 여러 번 계신 믿으시죠? 자, 그럼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네. 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아멘 하시. 병든 자에게 손 얹어가지고 병자가 낫는 거 좀 해보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사도에게가 아니라, 장로님에게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 받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항상 몇 분씩 기도해 드리는데, 다행이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내 입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선포할 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딱 안진뱅이 만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 충만 받기 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 다녔잖아요. 왜?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 옛날에 그냥 지났는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딱 안진뱅이 쳐다보니까 저거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걷고 뛰고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음료수를 마시다가 의식이 나갔어요. 심장마비로. 한 3분이 지났는데 의사를 찾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앉아있는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목을 만져 벌써 다 식었어요. 차가워. 의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과 업은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 쳐다보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 손끝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쭉 한 10분 정도 머리서부터 이렇게 풀어주면서 속으로 기도했는데 10분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가야 되겠다. 아무도 의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남미를 가는데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는데 또 의사를 찾더라고. 또 아무도 안 나타나. 그래서 또 갔어요. 봤더니 이 사람은 급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의사래. 그럼 당신이 먼저 해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달래요. 그래서 체한 것은 제가 또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또 한 1, 2분 딱 도와줬더니 원더풀 그러는 거예요. 원더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때 전도해. 짧은 순간에. I'm a Christian. I believe. 잘 안 나오네.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봤더니 믿는데 나 믿는데. 그래서 잘 믿어라 그랬어. 잘 믿어라. 그러니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선포할 때.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뷰티풀 랜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까지 책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I can do everything이다. In him strength me. 내게 능력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해가지고 저 일루리온까지 가는 곳곳마다 편만하게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까지 들어갔죠.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선포하는 거야. 뭐라고 해요? 음식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지금 풍랑, 바다 위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내게 오면 그 말씀 믿고 가보는 겁니다. 이때 아멘 딱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 좀 이따 부르시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로 받아요? 하늘이로. 하나님한테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있다가 묵상하다 목사님 설교 있다 말씀이 딱 왔어요. 그 될까? 그러지 말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네. 자, 로버트 모건이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힘. 네. 이 책 속에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두 번 연임을 한, 두 번 연임, 22대, 24대 연임을 한 그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미국의 뉴욕항의 자유 여신상을 봉헌한 대통령이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가 난 21살의 여인과 플레이스 폴섬이라고 하는 여인과 백악관에서 유일하게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들도 있었긴 했었죠.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가 대통령하고 있는 동안 암 수술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정말 거의 밤늦 12시까지 날마다 일할 정도로 열심히 대통령 직무를 감당해서 22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훌륭한 대통령의 역사가들이 평가하죠. 이렇게 그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건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침대맡에 액자에 그리고
백악한 집무실에 가면 항상 액자에 저 구절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33장 25절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네가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파워풀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붙든 거예요. 말씀 100% 신뢰한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고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했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요,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했어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100% 믿었지만 백성들은 안 믿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가서 말씀대로 이루고 그 말씀대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백성들은 뭘 붙들어야 되느냐? 자꾸 환경을 붙들고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왔다, 마음에 확 왔다, 그럼 그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하잖아요.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든 우리의 밥이다. 떠먹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험하는 겁니다. 왜 모험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와라, 물 위로 걸어와라, 네 하고 걸어가잖아요. 말씀 믿고 걸어가잖아요. 물론 가다가 빠졌지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영광과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또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잡아, 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죠. 그냥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내 이성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 확신이 오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험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 세상 믿고, 통장 믿고, 이웃 믿고, 사람 믿고, 아니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모험하는 거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정말 내 힘으로 잘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귀신들 아이를 내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직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시는 걸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평탄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신앙의 여정, 목회 여정 다 봐도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 막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돈도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때 없을 그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 9.11 미국 무역센터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직후에 미국 비자를 내려갔고, 거의 미국 비자를 내는 사람들이 대사관에 갔는데, 미국 대사관 갔는데요, 그때 10월 달에 비자를 내려갔어요. 9월 달 사건이 일어나고
다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거절 당하는 거예요. 다 안 주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안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미국에 공부하다고 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비자가 안 나오면, 유학 비자가 안 나오면 이제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을 갔어요. 얼마나 살벌한지. 뭐 공항 한 번 통과하려면 막 5시간씩 걸려. 저 밖에까지 막 철저하게 검색하느라.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 거의 3,000명이 죽었어요. 25,000명이 부상당하고요. 경찰관이 72명이 죽고요. 소방관이 34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왜 이런 테러를 했느냐? 그 당시 9.11 비행기에 탑승했던 여러 곳에서 19명 테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왜 테러를 했느냐? 물론 뭐 배우가 누구냐 하는 것도 없으면 이들이 왜 이런 테러를 했느냐? 그들은 코란에 이렇게 테러를 해서 하면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순교하게 되면 예쁜 여자들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믿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들의 기가 견해하면은 코란의 말씀대로 그들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에 목숨 걸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정말 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테러를 행하는 자들도 목숨 걸어가면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결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 믿고 모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